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르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같이 읽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풍부에 처할 때라도 아니면 곰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죠? 오늘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길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자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뭐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해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성도님들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맞아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윗에게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다윗은 밧세바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해서 굉장한 곤고한 가운데 빠졌었단 말입니다. 죽을 위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분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아마 그때가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번에 정말 인생 가운데 그때만큼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본문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한국과 일본의 해군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해군 장수가 이순신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순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의 편이 되는 사람과 말도 안 되는 불의한 편에 서 있는 서서 그 양편에 서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가 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돼요, 져야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6.25 전쟁은 하면 할수록 씁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 간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겨도 뭐예요 이게? 이겨도 참 씁쓸한 전쟁이 형제들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하면 형제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아들 압살롬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원수들. 집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황이 싸워야 될 상황이 되어진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하고 남편이 아내하고 부모가 아들하고 이렇게 되면은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거는 뭐 이겨도 좋아할 수 없고 무슨 수를 써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딱 그런 자리에다가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원수가 일어났는데 블레셋이 일어나면 이거는 의와의 전쟁이니까 힘써서 싸워야 되겠는데,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자식이 나를 배반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요. 못 죽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내 생때 같은 딸인 아들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걸 감당할 만한 실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기 주변을 보았거든요. 이렇게 보았더니만 자기 주변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 사람들만 다윗을 따라 붙었지 자기의 친족들 유다 지파와 같은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안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다 안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힘든 상황이 뭐냐 하면 그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인생은 참 미묘해요. 하나님이 그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그 다윗이 누구를 죽였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우리아의 장인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 옆에 붙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여호와께 물어서 받은 것 같은 그런 말씀과 같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어디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느냐 하면은 압살롬 편으로 가서 딱 이제 붙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상황 가운데 아들은 배신을 했죠. 그렇다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니까 충분히 아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는 상황이겠어요? 그렇다고 왕권을 넘겨주자니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딱 외통수에 딱 걸린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렇다고 백성들이 나를 지금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처했을 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겠어요? 네. 주중에 어떤 분이 그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타이타닉이 그 영국에서 배가 만들어져서 저 미국 뉴욕으로 향해서 나갈 때 그 배의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 빙산을 만나서 한 2시간여 만에 침몰을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떤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 예, 귀족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성경의 그 경구나 똑같은 거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인품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호로만 그 귀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품격과 어떤 인품과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 타이타닉이 무너지면서요, 약자들을 살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감명이 되더라고요. 아, 믿음이라는 게 현실이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끝자락에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아이 내가 책임지지, 아니요. 현재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드러나겠냐고요. 여러분, 메이시, 미국에 가면 메이시 백화점이라고 유명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메이시의 창립자인데 부부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하녀를 그 구명선에다가 태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를 아침에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살아왔던 방식이 그건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으면 내 거, 나 이랬으면요, 아마 종국적으로는 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고급 모피 옷 있잖아요. 그거를 하녀한테 입혀가지고 귀족처럼 보이게 해서 구명선에 태워서 자기 하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예수님의 죽음만큼 고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고귀한 만큼 그 타이타닉 안에 들어가 있었던 많은 분들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뭐로 증명을 했다고요? 딱 죽음이 자리에 딱 서서 보니까 정말 이웃을 위해서 평소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평소에 살았던 그대로 죽음조차도 내어놓고 삶을 살았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애걸복걸하고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의 삶이 있으니까 오늘 이 외통소와 같은 딱 여기에 딱 걸린 거죠. 이렇게도 못하겠고 아들과 싸우자니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지 않자니 왕권을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아들이 왕권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는 않고, 그렇다면 뭐 유대 민족들이 나를 좀 이렇게 지지해줘서 다시 왕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용병들만 있는 거예요. 용병은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자기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뭐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우리 한 번만 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신앙은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부르짖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올렸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럴 수 있죠. 뿌리는 씨앗이 있으면 따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따먹을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통수와 같은 상황들을,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주시거든요.
이렇게도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이렇게도 하면 안 돼요. 왜요? 형제간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용병 데리고 내 주권을 찾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자식은 죽어나가요. 망할 집안이죠. 어떻게 그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자락이라도 발걸음을 띄고 걸어가셔야죠.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내 왕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절름발이가 와도 이길 수 없는 곳이에요. 누가 와도 이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 수가 없어요. 그럼 다윗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서 수성전을 펼치면 돼요. 옛날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남한선상으로 가듯이, 몽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가듯이 가가지고 수성전을 펼치면서 지키고 버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죽어요? 자식 죽게 생겼어요. 형제들 간에 싸우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지금은 떠나야 되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광야로 떠나는 거예요. 광야로 떠나는 길에 저는 참 신기한 게요. 다윗도 탁월하지만 이 용병들도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야로 나가면 어디에 가서 내 몸을 지켜요? 왕이여, 당신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 600명 가드 사람 이때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그 신앙과 인품 안에 빠져들어가서 이 사람은 충성의 길로 걸어가는 분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냥 네 자리로 가라. 너는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왕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저희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왜요? 다윗의 그 품격을 알겠는 거예요. 그 신앙의 품격을요. 결국 신앙의 끝자락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지 그 외에 환경적인 어떤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시면 큰일 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부하들이 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그래,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저 죽어도 돼요. 그런데 공동체를 살려야 되겠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의 길로 나아가지는 않게 하고 싶어요. 내 자식이 내 눈앞에 죽는 거 저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 내가 도망의 자리, 외통수에 걸려서 그때 진짜 죽는 자리에 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리고 칼을 자식한테 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시험이 또 찾아왔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 법궤가 함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 했다면요, 아마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까? 원망계 불평의 자리로 갔다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외통수의 상황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법궤가 나한테 있다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셔서 종국적으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어요. 승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목회자가 기쁘겠어요? 성도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했어요. 허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아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되죠. 그러면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게 10년, 20년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성도님들, 넘어져도 일어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합니까? 남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집안에 무슨 그릇이 있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을 쓰세요? 질그릇이라 그러면 땡입니다. 어떤 그릇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죠. 하나님 앞에 저도 목회자지만요, 기도할 때 항상 회개기도 먼저 합니다. 네. 그냥 제 자체가 제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남들보다 큰 죄를 졌겠어요? 근데 이 자체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죄덩어리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해도 인간적인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 없겠어요, 저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있으면 죄덩어리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확실한 신앙이 있었어요. 섭리가 있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는데 온통 배를 흠뻑 맞고 감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감옥 안으로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고난이 있다? 이것도 뜻이 있겠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감옥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군대에서요, 군대 시간 진짜 안 갑니다. 근데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구보하거든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군대 가면 한 일 또 시키고 도로 부시고 그 다음에 가다면 그 도로 다시 깔고 또 다음에 또 도로 다시 부시고
그리고 도로 다시 깔고 막 이러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요 구보를 하거든요. 행군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하나 둘 셋 넷. 그럼 어떻게 하냐?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마. 팔 똑바로 들어. 그러면 바로 내가 다리 똑바로 맞춰.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그러면 힘이 나요. 신기하죠? 힘이 나요. 멋있는 사나이. 힘이 나요. 입에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행진간에 군가한다. 멋있는 하는데 힘이 나요. 버티겠더라고요. 하루를. 버티겠어요. 때로는 어머니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뭐 좌양우 우양우 뭐 각자의 위치에서 어머니 하는데 힘이 나요. 막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군인들한테. 왜냐하면 그 갇혀진 곳에서 시간을 지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북돋우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다. 너희들은 진짜 사나이, 멋진 사나이다.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제가 볼 때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참 구원의 은혜로다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질병이 들어왔어요. 기도해봤더니 기도하면 알잖아요. 이거 사단의 가시구나. 여러분 압살롬 사건은 마귀가 준 사건이에요. 이거 사단이 나한테 준 가시구나. 외통수에 걸렸구나. 요러지도 못하고 요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바울이 어떻게 해요?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연분형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가 3년씩 3번을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니까요. 이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해결받고 가야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알아. 사단의 가신 거 알아. 근데 그거 지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 왜요? 천국을 갔다 왔던 복을 누렸던 자니까요. 하나님이 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지라는 거구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누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어릴 적부터 그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인하는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서고 싶지도 않고 분열의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길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무슨 답답한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무슨 외통수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세요? 아니면 그 반대 부요의 자리에 있으세요? 풍부한 자리에 있으세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길을 다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봐요. 이번 한 주간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자고요? 만사형통하리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믿음의 길은 무슨 길일까? 부끄럽지 않는 길은 무슨 길일까? 그거를 선택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이에요. 찬송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413장